한 주간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예. 앞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없는,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왜?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중요한 일과 바쁜 일과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바쁜 일에만 쫓아다닌다라고 하면 결국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기초를 잘 쌓고요. 또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 있고요. 또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동선을 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도까지 빠르다면, 힝하고 간다면, 그죠?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한참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겠다. 그러고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행복 그리고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과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에 산에 가야 범을 만나고, 그죠? 물에 가야 고기를 만난다라고,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이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사막으로 가서 물을 찾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결핍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지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 가운데 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양. 성경은 우리를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다 양을 떠올려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방어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올해가 토끼띠인데 토끼처럼 잘 뛰지도 못해요. 양은 뛰는 것도 뒤뚱뒤뚱거려서 뛰지도 못합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나 이리가 쫓아오면 그냥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멸종되지 않고요. 아직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목자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양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고요. 또 목이 마르면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그렇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이나 늑대가 오면 여러분 그 목자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리석고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고 그런 존재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요 그 목자가 하는 소리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몰라요. 큰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말을 하고요. 또 세상 이치를 다 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양과 비교를 할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너무도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모든 것을 발명해내지 않습니까? 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들의 영장이 될 수
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게 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다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했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될 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만족과 부여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은요,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여기다 놔도 저기다 놔도 여러분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어요. 그죠?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나침반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지에 없어요. 우리 여기 화면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되도록 외우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되새기세요. 그리고 외우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아멘.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먹으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죠?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간절함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조상 1세대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간절함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강야 40년 동안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니네 1세대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있나? 봐라.
40년 동안에 그렇게 강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너희 2세들만 남았는데 너희 조상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깨닫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복히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라가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주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가게 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여러분 모세의 신명기의 강의를 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두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한 이야기가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연수와 건강과 그리고 축복과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세상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또 행복과 건강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 돌보시는데 그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 저런 것들도 보잘것없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요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특별히 창조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다스리라고. 그래요. 이유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그 창조한 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창조,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의 꿈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여러분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전대만 붙잡고요. 방향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력, 엔진의 힘이 있어야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동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에 관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죠?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타협해야 할 일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미혹한 영에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요.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내 양심은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난을 떨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요. 또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양심에 꺼리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내 몸은 이미 그쪽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여러분 그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의 힘을 우리가 힘입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2023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가? 어떠세요? 자유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자유합니까? 할렐루야.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보통은 자유하지 못해요. 그죠? 저도 사실 그래요. 예,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에 구속이 되어 있고요. 뭔가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는요, 불안이에요. 근심이고 염려고 한숨이에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보게 되면, 가정도 들여다보면, 예, 기쁨은 없고 한숨뿐이잖아요.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예,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여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매여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정욕에 매여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항상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가정마다 뭔가에 찌들러 있고 어렵고 힘들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 가족 관계가, 그죠? 원수 같은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매여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인 것을 잘라버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인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끊어버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선포를 해야 되고, 예.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예, 저주의 쇠사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자, 이렇게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 매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예,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눌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눌리는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를 하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혼에 그래서 예, 기쁨이 가득하고요.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선포했는데도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매여 있는 채로 살면 여러분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예,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예, 그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예, 암행어세 칠 때요 그랬을 때 그 암행어세가 마패를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탐과 놀이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죠? 예, 왜 무릎을 꿇습니까? 왕의 권위. 그죠? 예, 왕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왕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영들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게 될 때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다 맞아요.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9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요. 또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고요.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찬송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선포 안 해요. 되도록 보면 그냥 기도만 하지.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기도를 할 때 선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저주의 영들아 내게서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이 돼서 기도도 잘 돼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선포하세요. 내 자녀를 묻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니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선포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은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막 선포를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으면 내일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요. 또 질병도 가져다 주고요.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장들 특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모든 지혜의 쇠사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요 오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공격해요. 우리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삐져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순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단단히 하고 건물을 세우면 여러분 그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예.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고, 여러분 속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이 알차야 돼요.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예, 선포하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꼭 삶 속에 적용하시고요. 아멘. 적용하세요. 적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도 또 활용하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